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비롯한 제물들을 살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솔로몬의 간구대로,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에서 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솔로몬과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마치는 성전 낙성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제물로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제단 낙성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장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그 외에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은 6장 20절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됩니다.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시간과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시간을 보면은 6장 20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시기는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직후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은 11절에 보는 것처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이후였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의하면 왕궁 건축의 기간이 13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이 적어도 13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때가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11절에서 보듯이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마친 이유였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솔로몬이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옛날의 기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도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꼭 적절한 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75세나 되었었고 그럼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약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해서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을 때
후손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또 섭리에 따라서 잠시 그 응답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더욱더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이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치료와 여러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말을 많이 하고 또 기도 시간 내내 또 우리의 기도만 드리고 아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교훈과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잠잠히 듣는 시간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잠잠히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그 바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또 섭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율례와 법규 곧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또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건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삶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야 할 땀을 흘리고 또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십니다. 19절 이하는 솔로몬이나 그의 후손들 그의 뒤를 이을 왕들 모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도 버릴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에 따라 축복을 주시고 또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고 또 그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라는 망했고 결국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으로는 욕심이 가득했지만 자신이 가진 책임과 또 지위만으로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또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자리로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얼마나 그럴듯한 자리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치와 또 자리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치와 자리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또 성전 그곳이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귀한 자리만을 생각하셨다면 어부였던 베드로나 세리였던 삭개오 또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를 보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처해 있든 그 자리를 귀한 자리로 마련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칭찬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거룩하고 또 진실하게 세워가고 또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